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이제 어제 이어서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그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돼요. 12절, 13절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여러분, 이 장면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지십니까? 아버지 앞에 안겼던 두 아들 다시 잠깐 물러나게 하더니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제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의 왼손 쪽에 에브라임 둘째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이 손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손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같이 좀 나눠볼 텐데 요셉의 손을 볼 수 있어요. 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또 그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게끔 하는 요셉의 손. 그 요셉의 손은 지극히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손입니다. 애굽의 총리, 가장 정말 파워풀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대단한 지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비교해 봤을 땐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손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야곱의 손을 한번 보죠.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오른쪽에 므낫세를 두었는데 이쪽, 그래서 에브라임에다가 손을 얹고 왼손으로는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은 거예요. 팔을 엇바꾸어서 얹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폈다. 야곱의 펼쳐진 손. 여러분, 야곱의 평생의 손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으면서 태어났던 손이에요. 웅크리면서 삶을 시작했던 그의 손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의 손이죠. 무엇을 원하든지 어떻게든지 쟁취하고야만은 그의 손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펼치게 하시죠. 마지막에 움켜졌던 베냐민,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펼치게 하세요. 그리고는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그냥 손해보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의 펼쳐진 손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고 그 펼쳐진 손으로 축복하는 손이 되게 하시죠.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요.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하는 손으로 그의 손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야곱이 두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애굽의 총리의 아이들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자라는 그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아들들, 그 두 아들들을 정말 147세에 완전히 세상 떠나기 일보 직전에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아이들을 누가 함부로 여기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미 보장된 그 엄청난 미래에 뭐 더 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복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길 원한다. 여기서 번식되다라는 표현은요, 마치 물고기가 알을 낳아서 거기에서 부화된 그 조그마한 새끼들이 막 바글바글 마치 그런 표현과도 같은 건데,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1차,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 다른 지파보다도 굉장히 숫자들이 많았어요. 1차 때 에브라임을 보면 4만 500명 정도 됩니다. 므낫세를 보면요, 2차 때 5만 2,700명이 됩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하게 숫자가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 야곱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근사한 정말 놀라운 의미예요. 가슴 벅찬 의미의 그런 축복입니까?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하는 내용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요셉이 아무리 권위가 높은 그런 지위에 있고 지혜가 정말 출중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요셉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자기의 완력으로 아버지의 엇갈린 그 손을 아버지 여기가 이쪽이 므낫세라니까 여기가 장남이라니까요 하면서 약간 짜증내듯이 그렇게 완력으로 손을 그렇게 원위치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의 손이 나오죠. 또 야곱의 손이 나와요. 자, 그런 상황에서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요. 요셉의 그 제안을 요셉의 그 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그 요셉의 모든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 그런 위치에 있는 요셉이지만 아버지 야곱에게는 엄연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지금 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분명한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그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나는 이제 곧 죽는다. 여러분,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야곱은 평온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최고의 그 절망 앞에서도 그는 꿈을 꿉니다. 그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22절,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더 주었다. 요셉 이름의 뜻이 더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더 주었다. 그리고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다. 이거는 뭐냐면 이건 사실 400년, 45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한 내용에 대한 예언적인 하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영안이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장차 400년, 45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마치 과거의 한 시점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시선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냥 현재 시점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지금 야곱도 소유하고 있어요. 왜요? 영안이 밝혀졌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그는 기력이 완전히 쇠한 147세에 완전히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법한 그런 할아버지지만 그의 영안은 누구보다도 밝혀져 있고요. 애굽의 총리 앞에서도 아주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어요. 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자,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요셉의 손이 아니라 야곱의 손처럼, 그리고 흐려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정말 먼 미래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환히 밝혀진 영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멋지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야곱의 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때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 총리의 아들들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번식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축복을 하죠. 세 번째,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절망 앞에서도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멋진 마지막 모습과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멋진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움켜쥐고 욕심이 많은 그런 손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 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섬김의 손, 충성스러운 그런 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은 연약해지고 또 죽음이라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의 절망 앞에서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야곱과 같이 그 죽음을 넘어선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꿈과 비전과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